저널리스트이고 따스한 인간미와 믿음의 견고함을 잃지 않으며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고 날카롭고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는 그의 글에 너무나 감탄합니다.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 또한 어머니들 아버지들 모두에게 당신들이 살아가시는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성경 속 인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둘 다 지도자로서 큰 도전을 맞았다. 둘은 풀이 죽은 예루살렘 피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성벽을 재건하고 도덕을 회복해야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전술은 얼마나 달랐던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은 채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다. 몇 시간째 그런 상태로 울며 땅을 쳤다. 그 모습이 얼마나 슬프고 진실했던지 예루살렘 성의 장로들과 온 백성은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기로 약속했다. 에스라보다 몇 년 뒤에 무대에 등장한 느헤미야는 좀 더 저돌적인 방법을 썼다. 일례로 그는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에서 물건을 팔려고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던 장사치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쓰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들의 머리카락을 뽑아버렸다. 이 마지막 장면은 두 영웅의 차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사람은 슬픔 속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뽑았지만 다른 사람은 분노 속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았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요 신비주의자였다. 일례로 그는 백성들과 함께 은 28톤을 싣고 예루살렘까지 800마일을 가야 했음에도 군대의 호의를 거절했다. 군대를 대동하는 것이 나약한 믿음의 증거로 보일까봐 금식과 기도에 의존하기로 한 것이다. 날카로운 현실 감각의 소유자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달리 그런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바사 기병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다가 방해의 조짐이 보이자마자 유대인들로 군대를 조직했다. 곧 성벽을 쌓던 인부들까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는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서 같은 크리스천이라도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각기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스라가 성자라면 느헤미야는 반쪽 성자였다. 내가 말하는 성자는 어리석게 보일 만큼 어떤 타협도 거부하는 도덕적 극단주의자다. 일례로 마더 테레사는 인구 폭발 지경에 이른 도시 한복판에서 오히려 피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40년 전에 마르틴 루터킹은 엘라베마와 미시시피에서 가장 악명 높은 보안관들을 찾아가 경찰경과 소방호수가 지나가는 길목에 비무장으로 섰다. 킹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목표는 백인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억압자 속의 수치심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그에게 한 국가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적극적인 비폭력으로 폭력에 맞서는 것이었다. 교회에도 강력한 반쪽 성자들이 있었다. 일례로 18세기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국회에서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단호한 연설을 한 탓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렸다. 하지만 결국 그의 충실한 공직 정신은 시대를 이끌었고 영국은 심지어 식민지의 노예 소유주들에게 노예 해방으로 인한 손실 보상까지 제시하는 도덕적 용단을 내렸다. 미국에는 에이브러함 링컨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길이라는 생각에 무시무시한 전쟁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작가라는 직업 덕분에 나는 우리 시대의 성자를 만나볼 기회가 많았다. 북미의 안락한 고향집을 떠나
평화감시단으로 중미로 떠나거나 아프리카에서 누추한 난민 캠프에서 섬기는 성자도 있었고, 미국 도시에 집 없는 사람들을 재우고 먹이는 일에 삶을 쏟는 성자도 있었다. 이런 성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나는 항상 힘이 솟고 같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나는 반쪽 성자도 만나보았다. 평일이면 여지없이 크리스천 로비스트들이 정장을 하고 국회의사당 주변을 돌아다닌다.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 아이와 낙태되는 태아, 학대받는 수감자, 인권 유린 희생자들의 권익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이런 반쪽 성자가 하는 일은 그리 고상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세계기아대책위원회 같은 단체가 가난하고 굶주린 인생들을 위해 애쓴 업적을 누가 무시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인도에는 거룩한 사람들이 산림 벌채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이곳 사람들은 자기 몸을 나무에 묶은 채 벌목꾼과 전기톱에 맞선다. 하지만 미국의 반쪽 성자 모두가 편지봉투와 일간신문을 부지런히 재활용하기만 하면 성자들이 인도에서 저항운동을 펼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성자는 꼭 필요하지만 언제나 극소수인 법이다. 미국 크리스천의 대다수는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고 주일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보통 이런 크리스천은 진정한 성자와 달리 비범한 비전을 품지도 의심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지도 못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두 가지 방법을 다 허락한 듯하니 다행이다. 같은 현장 속에서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두 방법 다 그 자체로는 완벽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저돌적인 경영자이자 관료주의자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10여 년간 해내지 못한 성벽 재건을 단 52일 만에 해냈다. 느헤미야 덕분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사가 완공되자 느헤미야는 에스라에게 대규모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부탁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에는 구약 역사를 통틀어 가장 장엄한 광경이 묘사되어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큰 광장에 모여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다. 느헤미야의 철저한 실용주의와 에스라의 굽히지 않는 진실함이 하나로 합쳐 천년 만에 영적 부흥을 이끌어냈다. 성자와 반쪽 성자가 각기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낸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